민수기 11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광야의 여정이 확실하면 이후의 모든 일과 일정, 노정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응답받고 인도함을 얻어서 시작하게 되는 이 좀 영적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가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다 해놓고서는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책임져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처음부터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세밀한 가르치심 가운데의 여정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다면 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고 주시면 먹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을 시작하신 이가 알아서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그 반역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눈에 드러나는 반역 이전엔 여러분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몸이 불편하든지 눈이 불편하든지 귀가 불편하든지 마음이 불편하든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엔 불편한 것부터 시작해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엔 불만이 쌓이겠죠. 불만이 이르게 차오르면 불만이
꼭 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불만이 입에서 터져 나와요. 그걸 불평이라 그래요. 불편하고 불편하니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니 불평이 시작되고, 그러면 불평이 시작되는 말이 시작되어지면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 못된 사람들이 모일 거고 아니면 착한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러면서 불평들이 모여서 악한 여론이 되겠죠. 지금 민수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3일째 되던 날부터 누가 시작을 해요? 섞여 살던 잡족들로부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하기 사건은 두 번째 불평 사건이고, 맨 처음의 사건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물 때문이었을까? 걷는 게 힘들어서였을까? 맨 첫 불평은 뭔지 나오지도 않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가 나와요. 누구였어요? 섞여 사는 잡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들로부터 불평이 터져 나오고 악한 여론이 생길 때 그들의 불평이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화답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게 불만이었거든. 그래서 악한 영향력이, 악한 여론이 악한 영향력을 막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안이나 뭐 교회나 어디나 무너지고 붕괴하고 다툼 일고 요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흐름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불편, 불만, 불평, 악한 여론에서부터 악한 영향력이 퍼질 때까지 이 사이사이에서 무엇인가 선한 의지, 선한 뜻, 선한 믿음, 선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뚝처럼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소의 지파별로 연장자, 뭐 우리 장로라 되어 있는데 원래 단어는 늙은이란 뜻이에요. 연장자들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요새 그 불자로 시작되는 그 패키지 속에서 그 연장자들이 뚝처럼 막아서서 어느 지점에서는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혼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소에 뚝을 세워두세요. 그 70인 장로들이에요. 70인 장로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70인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나오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도 정원 70명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악한 영향력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악한 영향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건 악한 영향력이구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속을 후련하게 하는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향력들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끊어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분별하는 지혜, 거절하는 믿음, 끊어내는 용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뭐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에서나 선하지 못한 일들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3일 만에 불만이 시작되어지고 두 번째 불만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걸 뭐 유치하다 그럴 수는 없죠. 먹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음식 문제였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뭐 4절 9절에 만나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먹는 거에 대한
만나에 대한 불만에 터져 나오니까 뭐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출발은 음식 문제, 고기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런 흐름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하고 비슷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이 공동체적으로 악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차 타고 다니고 이스라엘은 낙타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맨 처음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작을 때 못 막으면, 호미로 못 막으면 가래로 막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뭐 구역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 이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맨 처음을 살펴서 이렇게 따져갈 수 있는 것을 특히 민수기 요 10장, 11장, 12장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매일 얼마나 좋게 출발합니까? 시내산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출발하는데 왜 3일 만에 일이 터지냐. 그 흐름들을 여러분 좀 면밀하게 읽고 묵상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뚝처럼 막아설 사람, 악한 여론, 악한 영향력을 막아설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 분별의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24절에 읽어볼까요? 24절에 먼저 24절 읽어보면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워요.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모세밖에 없고, 장로들이 하더라도 장막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주변에 둘러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줬던 그 영을 70인의 장로에게 다 부어주시는 이유 아시겠죠? 그 뚝처럼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요새요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짐을 나누어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한 세워진 사람들 70인 장로를 여러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세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광야를 많이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악한 여론, 악한 영향력을 뚝처럼 막아서서 끊어내는 사람,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리고 모세의 영도력을 함께 나누어지고 돕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런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워진 사람에게 주어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마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겠어요? 간혹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화가 안 된다고, 저 사람들하고는 저 사람 소통이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소통이라고 쓰고 그분은 설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안 들어주면 대화가 안 된대. 소통이 안 된대요. 근데 소통과 대화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분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대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뜻은 설득 같아요. 설득 안 되면 대화 안 된대요. 설득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된대. 소통이 안 된대. 여러분, 정확한 단어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설득이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뜻이 있고 자기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말주변 없는 사람도 자기 생각은 있고 자기 뜻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5명이 모여 있으면 5명 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예의상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냥 문제를 더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줄 때가 얼마나 많고 들어만 주고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세요. 상대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모아지는 마음이 될 텐데, 그것은 내 뜻으로 되는 건 아니고, 왜 뜻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마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마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하나의 중요한 뜻이 뭡니까? 그 뜻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내려놔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나라나, 크게는 나라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모여있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모세의 그릇이 나오죠. 그래서 70인을 모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반항심에 그랬는지 아니면 아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70명이 모이는데 가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이지 아니한 엘닷과 메닷 그 두 사람의 장로에게도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두 사람도 예언한다 그러고, 그 여호수아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어떤 부관 역할을 하고도 모세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권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세가 이런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영이 임하고 다른 리더십이 생기면 조직이 분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그런 예가 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나온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였잖아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려한 여호수아가 그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29절 모세의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동참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들의 다른 삶이 있겠지. 우리가 교회에서 기관이나 구역에서나 마찬가지죠.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훨씬 중요한 일들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적인 어떤 조직이나 권위나 그런 것들 질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로막지는 말자. 여러분, 그래서요,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막아서진 않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장로의 진중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는 음식 문제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31절이죠. 하루길 되는 지면 사방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24km 잡으면 가로 세로 24km 면적, 가로 세로 24km 면적에 여러분 양을 상상해 보세요. 가로 세로 24km 되는 면적에 두 규빗 90cm 정도 되는 메추라기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이때 날아다니는데 이제 바다 쪽에서 바람을 불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모아 주시죠.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메추라기들이 가로 세로 24km 면적에 90cm나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32절 가로 열고 환장하고 가로 닫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 고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장하고 32절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여러 매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어요. 환장하고 모으는 거예요. 이틀 동안 15멜 어느 양인지 대충 모르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단위가 나오는데 호멜은 편차가 되게 커요. 호멜은 1호멜에 200리터에서부터 1호멜에 400리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게 단위라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는데 평균 잡아볼게요. 1.5리터 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1호멜이 300리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10호멜이면 3000리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허락하실 때 보세요. 한 번 주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 못 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3000리터로 하니까 제가 그것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소금에 절여 놓으면 될 텐데 소금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3000리터면 1.5리터 콜라로 몇 병이에요? 그렇게 모아놓은 건데 먹지도 못할 양이에요. 맨 처음에 제가 뷔페 갔을 때 생각나네. 서울 뷔페였나? 고기 뷔페를 갔는데 제가 환장했지. 먹지도 못할 거 막 다 이렇게 쌓아놓고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맨 처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고기 뷔페집 처음 가가지고 이걸 주님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어보라. 진노 가운데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눈에 보이니까 환장을 하고 모으는데 자기가 먹지도 못할 양을 그냥 모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 메추라기들이니까 어떻게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소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그 마음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33절 어떻게 돼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을 내리시느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얘기했어요. 기브롯 핫다라는 뜻이 갈망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죠. 갈망의 무덤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브롯 핫다 갈망의 무덤이라는 지명에서 하세롯으로 그를 옮기십니다. 하세롯을 보니까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하세롯으로
빈들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게 하신 이유도 아시겠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께 출발하기 3일 동안 모세를 통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2번이나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빈들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여론 일으켜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으로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스라엘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배우게 되시고 하시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있었으니 또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매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들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기억되심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